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지난 평신도 새벽기도 잘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평신도 주일 예배도 잘 될 겁니다. 또 대통령 선거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후에 우리 여리고 전도에 부침개 전도가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단합대회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번 6월 달에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47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들의 축제입니다. 평신도들이 주간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평신도의 사명과 소명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 앞에 결단하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한 교회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에 인도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든든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소아시아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평신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시국교회 든든한 기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오네시모로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하고 오네시모로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무슨 형제가 아니고요. 뭐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동역자인데요. 자,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바울에게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로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쾌한 동역자 오네시모로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유쾌한 동역자가 되셔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오네시모로 같은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쾌한 동역자 오네시모로 첫 번째,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갇혔고 또 두 번째 갇히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는 비교적 감시는 받긴 했지만 행동은 자유로웠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났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로마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갇힙니다.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첫 번째 갇혔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아마 저 깊은 동굴 감옥 같은 데 갇혔을 것이고 캐캐 묵은 냄새가 났을 것이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을 겁니다. 그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젊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이가 60이 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60이라고 하는 나이는 아마 지금의 90과도 같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
또 심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많이 맞았고 채찍도 맞았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오네시모로.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었다. 18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로의 거주지가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왔다. 여러분 우리 당진에서 저 인천에 있는 학위교도소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먼 여정을 가야만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 먼 곳까지 순전히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아주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전도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전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기가 일쑤였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위로하고 바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다시 힘을 내게 되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육체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힘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로처럼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유쾌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끝나고 이제 앞에서 여러분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설교하고 나서 마치 제가 무슨 큰 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어떨 때도 위로가 되냐면은 목사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많이 졸았지만 졸면서도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가 더 힘이 나더라고. 졸면서 은혜 받는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주 격려해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지요.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은 유쾌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쾌한 동역자 오네시모로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영어 성경은 더 재밌어요. 리프레시. 뭐예요?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는 하나둘 발을 빼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걸리면 감옥에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바울을 떠납니다. 그 중에 호모게네와 부겔로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믿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한테 발등 찍히듯이 믿었던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심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 어떠십니까? 괴롭지요? 힘이 듭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가 오고 있는데 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믿었던 사람들이 떠났을 때 마음이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때
옆에서 오네시모로가 바울의 이런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시원한 리프레시, 바울의 마음을 상쾌하고 그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이런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이파 저파 하면서 분쟁했던 교회인데 스데바나는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오직 성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국교회에 오네시모로 같은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모자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분도 안 쓰셨네. 추울 때 모자를 많이 쓰시는데 모자 쓰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어쩜 그렇게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권사님에게 힘을 주고 모자를 더 예쁘게 쓰는 하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올 때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옵니다. 그러면 권사님 오늘 권사님 입술만 봐도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이 아이고 아침부터 왜 고추장을 바르고 다녀요? 그러면 입상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해야 되고요.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때 가끔 가다가 밥이 지를 때가 있어요. 야, 오늘 밤은 물렁물렁해서 잘 넘어가겠네. 그렇게 말을 해야 일찍부터 와가지고 준비하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오늘 밤은 왜 이렇게 지러? 에이, 집에 있는 개나 갖다 줘야 돼. 그런 얘기 들으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잘 경계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칭찬의 달인이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격려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금사가 같은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쾌한 동역자 오네시모로 두 번째,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1차 투옥했을 때 풀려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은 이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제 이게 로마 황제 모독죄가 되겠지요. 결국은 네로 황제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로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가로치고 그 속에 뭐가 있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고난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복음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 같이 고난도 들어있는 것. 단품이 아니고 세트 상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에 말하기를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 고난 복음 안에 고난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 옆에서 고난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동해 삼척지방의 유명한 순교자 최인규 권사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제가 동해 삼척지방 하가교회 목회할 때 이 최인규 권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최인규 권사님은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51살에 권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권사가 돼가지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의 천국교회를 세웁니다. 일본 형사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0이 넘은 이 권사님을 잡아와가지고 때리고 고문하고 회유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믿은 예수 절대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나는 참배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일본 경찰서장이 최인규 권사님한테 온갖 모욕을 주기 위해 어떻게 했냐? 양쪽 어깨에다가 똥찌개를 지게 하고, 그리고 가슴에다가 신사참배라는 명패를 달고, 그리고 뒤에서 채찍을 때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워서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나이에 예수 믿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너무 억울해가지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인규 권사님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리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 권사오시다. 내가 바로 천국교회 최인규 권사입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당황했냐? 일본 형사들이 당황했어. 야, 이거 모욕을 주려고 이걸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지도 못하고 끌고 왔어요. 더 이상 돌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전 형무소에 가서 10여 년 넘게 고문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형무소에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최인규 권사님 이렇게 정말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 받으시고 그를 위해 주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뭐와 같이 온다고요? 고난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나 억울합니다. 나 죄 없습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니지요.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믿습니까? 자, 유쾌한 동역자 오네시보로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로마로 마지막 순교 여행을 하는데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길어야 3개월, 짧으면 1개월,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옮기고 하는데 바울이 머무른 교회 중에서요 가장 오래 머무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려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만큼 이 에베소란 지역이 큰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이 또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바로 그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보로입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의 목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같이 목회했고요. 이제 바울이 또 떠납니다. 떠났을 때도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나 또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데 갔을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이 오네시모로는 충성하고 헌신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바울이 있을 때 같이 일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도 변함이 없이 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 충성한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거지 바울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늘 떠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로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주님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시국교회를 다니는 게 사람 보고 다니냐? 주님 보고 다니지.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조대원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요.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국교회를 같이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에 드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나요? 아닙니다. 10중 8구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시험에 든 적도 있었을 것이고, 장로님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해서 시험에 든 적도 있었을 것이고, 권사님이 속회 때 나한테 5,000원 속회연금을 껐는데 아직도 안 갚아. 아직도 1년이 됐는데 권사님 볼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시험에 든 적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요, 글쎄 다이아 반지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결혼기념일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님 그때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 됐는데요, 뭐 비싼 다이아는 못 사주고 다이아 비슷한 반지를 사줬어요. 비슷해. 그런데 아무개 성도가 사모님 손가락에 낀 이 다이아 6만 원짜리 비슷한 반지를 보고는 글쎄 남편한테 가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이아 반지까지 사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것도 안 사주냐고. 그리고는 둘이 싸워가지고 시험에 들었어. 이런 똥방구리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세상에나. 다이아 반지도 아니고 비슷한 건데 그거 가지고도 시험 들더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면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일정하신 분이세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지. 그런데 사람 바라보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반지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로의 중심에 바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도 열심히 했고 없었을 때도 열심히 했다는 말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어느 서커스 공연이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순서가 조련사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호랑이 묘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창살을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 다치지 않게 몇 마리의 호랑이를 그 안에 가둬놓고 조련사가 이제 채찍을 휘두르며 묘기를 펼치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호랑이들이 조련사를 잡아먹지는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10여 분이 지나서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나가기 전이나 나가고 나서나 변함없이 조련사가 태연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호랑이 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끝나고 나서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정전이 된 10분 동안 무섭지 않았냐? 그랬더니 조련사가 말하기를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호랑이들이 보이지 않지만 호랑이들은 나를 보고 있다. 오히려 어두울 때 더 잘 보잖아요. 야생성이 있어서 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면 분명히 저 호랑이들이 나를 잡아먹을 테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태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평상시대로 채찍을 휘두르면서 묘기를 했더니
없이 그대로 끝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세상 걱정, 근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풍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오내 15로처럼 변함없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서로를 유쾌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